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83편부터 85편까지입니다. 요절은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3편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을 접했을 때의 시편으로 뭔가 간절한 아, 마음이 있지만 답답한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일반적으로 역대하 20장 1절에서 대적들이 모압과 암몬, 마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 때가 아니겠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절에 여호사밧이 그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일 때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찬양대를 내세워서 큰 승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 31편에서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대적들이 너무 큰 소리 치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기가 죽어 있습니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대적들은 오합지돌이 아니고 치밀한 의논으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많고 머리도 잘 굴리고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큰 소리로 위협을 합니다.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며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지도에서 싹 빼버리도록, 죽여버리도록 하자.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오싹한 말을 합니다. 5절,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러니까 마치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이 물과 기름과 같이 상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이제 악마가 역사하여서 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6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의 모압과 하갈이며, 7절,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8절,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루차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11절, 개가 나 되는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11개나 되는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강한 자, 에고를 깨뜨리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강한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이제 죽임을 당할 두려움에서 이제 빠져 있을 때 자기의 재산도 야복강으로 넘겨버리고 이제 사랑도 다 넘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남아서 씨름을 하면서 그의 강한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또 욥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무 완벽하게 자기가 강해서 깨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았던 이 자아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욥기 42장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 빚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매우 소심해서 타작마당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용사여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는 대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같이 보리떡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부속 역사를 이루고 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9절 하반부에서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게 드보라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드보라 때 상대편이 이제 시스라이고 왕이 야빈인데 이들은 철병고, 오늘로 말하면 이 최첨단 탱크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병거가 하나도 없고 보병으로 상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평야에 이제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병거가 못 올라오는 산 위 다볼산에다가 도망하다시피 해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려가서 평야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의지하던 바락 장군과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야로 나갔는데 그때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을 해서 이스라엘 이 평야지대가 갑자기 늪지대가 돼서 적의 전차 바퀴가 다 늪에 빠져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고 도망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잠자던 시스라를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그 시스라의 관자놀에 말뚝을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당시 일반적으로 연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드보라의 바짓가랑이를 치맛자락을 잡는 이 바락 장군과 드보라, 야엘이라는 이 여자들을 들어 쓰셔서 이제 미디안의 막강한 전차 부대의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사건, 드보라 사건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며 땅에서 거름이 되었나이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지대인데 거기에 그들은 거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옙같이 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가장 핍박이 심한 시기가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될 때 이 베드로 때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핍박을 이겨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이 소리를 이 베드로가 내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난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내가 이겨놨으니 성도들도 이기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메섹 도상 사건이 에, 생각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어, 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사형 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서 내가 살았다 하며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에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 먼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바라노라. 그는 먼 미래에도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이번 문제도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아직은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 건지실 것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고 과거 내가 어떤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은혜를 기억하라는 신앙,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주님께서 승리 주셨던 것을 또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대적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이제 여호사밧 때라고 하면 이 찬송의 힘을 강조하면서 어,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구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4절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15절 주의 광풍 저희를 쫓아내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쫓아내시며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여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마지막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보내셔서 동맹을 깨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이 있었는데 이 적군들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치고 또 자기들끼리 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서로 쳐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적을 바라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제 눈을 떠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시체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노획한 탈취물을 취하고 승리를 선포한 다음에 22장 26절에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바꾸는데 이는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적의 복병들을 보내셔서 분열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없어져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했고 아수르는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 신묘막직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호사밧에게 적군들이 분열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84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쓰는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치니까 사무엘하 이제 15장에서 맨발로 울면서 고개를 떨구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피난의 무리들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성전 예배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그것도 힘들지만 성전을 떠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생기는 것인데 그때 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 시대니까 이제 성전은 아직 짓지 않았지만 이 그럴듯한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이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광야를 묘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야는 덥고 춥고 위험하고 물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며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였는지 쇠약하여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표현은 이 상사병이 걸렸다는 용어로 쓴다고 합니다. 남녀가 누굴 못 만나면 상사병이 걸리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이제 피난길 가운데서 상사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돌볼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내가 새라면 성전에 날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첫 번째 복이 주의 전에서 사는 자.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예배지만 주일날 이제 거친 세상에 살다가 주님 전에 나가 이제 예배를 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회개할 때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겁습니까? 이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도 없는 요즘 코로나 시대처럼 또 지금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나라와 같은 상황에 피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나온 이제 서양 격언에는 여행자는 요구를 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행자는 특징이 이제 내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어디로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가면서 요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잠자리는 이런가? 음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까다롭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목표를 정해주시면 그것을 순종해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다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매 순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하다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 복이 시온대로가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 기울이소서 셀라. 순례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히스기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포로 이제 완전히 에워싸니까 어, 이사야서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제 주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울 나무는 봄, 여름, 가을 나무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제 장양분을 얻지만 겨울 나무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게 떨켜라고 한다는데 이 떨켜가 막혀서 수분 공급을 이제 다 막고 오로지 이제 뿌리에서만 이 생명을 덧입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그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마치 겨울나무와 같이 아무리 춥고 고난이 있어도 결코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신앙은 죽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의 뿌리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봄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고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이 부력을 믿지 않아서 물과 싸우려고 하고 죄 없는 물을 탁탁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의 부력이 나를 뜨게 할 것을 믿고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스무스하게 수영을 합니다. 이처럼 시온에 데려가 있는 순례자는 삶을 단순하게 이제 살며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내 계획이 없고 표대를 향해서 가뿐하게 하루하루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대나 배낭, 신발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너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공급해 주마. 그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는 자의 삶은 마음의 시온 대로를 가진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주소서.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시를 접한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이 시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이미 성전은 불타 철저히 파괴돼 버리고 그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야 성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너무나도 애틋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포로로 귀환했을 때 조상들이 성전 문지기였던 느디님 사람들이 명단에 특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방 땅에 거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비님 사람들은 70년 포로기에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과 이제 자유의 몸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맡기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이 포로기 이후에 쓰인 시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의 사이의 갭을 다루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결과를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과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나갈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교수님이 저에게 특별히 선교사로 가서 편지를 보라고 편지를 써주셨는데 선교지에 와서 딱 뜯어보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를 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칭의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순식간에 나는 구원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수준의 변화인 이 성화 기간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이 기간 전 인생을 거쳐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동사가 이제 6개 나오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이게 베푸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죄를 사하셨다, 덮으셨다, 거두셨다, 돌이키셨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기억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도 나를 기념하라 하지 않습니까? 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재현이 됩니다. 즉 다시 또 일어나고 살아 역사합니다. 홍해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홍해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가 갈라지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remember,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 녹록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쁘게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말이 순수 우리말로는 기가 품어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면 기가 품어나오고 새 힘이 막 솟구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 living soul,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가 다 모여라 한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가 살아나서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면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기에 내 마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나 꽉 집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고 중심이 생기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이제 이 푯대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뭘 기대합니까?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실 말씀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화평의 살롬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능을 하고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있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모순적인 두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애와 진리 그리고 11절 진리는 이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두 단어가 완전히 모순입니다. 인애는 헤세드로서 이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정의, 공의로 두 가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까?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맞습니까? 이 두 단어가 일치가 안 되고 마치 하늘과 땅처럼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일치가 됩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사랑과 공의가 인애와 진리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십자가가 전혀 뭔지를 모르니까 다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애와 진리 또 사랑과 공의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생은 한계가 있고 인생은 모순이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모순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마음에 샬롬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모든 모순들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쥐뿔도 없는 것이 만사형평이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살롬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여호와께 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이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또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다리면 그러면 모순적인 상황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이제 83편에서 85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